그때 꼭 얘기했어요. 너 뭐 갖고 싶니?라고. 크리스마스 날 우리는 아기 때부터 절대 산타크로스가 선물 준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아빠가 사준 거다. 이건 엄마가 사준 거다. 왜? 예수님 태어나신 날 산타크로스가 영광을 받아. 이거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라서 아빠가 선물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날 아기 때는 생일보다 더 큰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야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 좋은 날인 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눈치껏 센스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쿵 하고 있다가 사주니까 에이 이런 걸 왜 사왔어? 집에 많은데. 뭐 그렇게 한다든지 또 뭐 얘기 안 해가지고 잊어버리고 나서 아 사랑 안 하는가 봐. 그러지 말고 남편한테 그런 얘기 하기 힘들면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팍 내 생일 이렇게 그리고 밑에다 적어 지갑 이렇게 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서로 좋아. 서로 좋다니까. 안 사줄 사람이 뭐 이래도 안 사줘 저래도 안 사줄 거니까 기대도 안 되면 하지 말고 기대가 되는 사람은 서로 좋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정해주고 이렇게 하면 너는 복 이렇게 하면 저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준대로 넌 이쁘니까 그냥 봐줄게 이런 거 없어요. 그게 공이야. 너는 이쁘니까 봐주고 너는 안 이쁘니까 미워하고 그런 거 없어요. 네가 이걸 지키면 넌 이뻐하고 이걸 안 지키면 너 미워하는 거야. 그럼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돌아올 기회도 주지요. 그게 뭐예요? 양 잡고 소 잡는 거예요. 번제. 자 그게 그런데 결국은 이 율법을 다 어겼어 다.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신약시대 누구를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랑으로 어차피 인간은 죄성이 강해서 이거 놔둬서는 안 되는구나. 이 율법을 정해줬더니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줄은 아는 능력은 있는데 이게 선인 걸 알아. 근데 뭐가 없냐면 행할 능력이 없어. 사람은 다 죄를 짓고 한결같이 죄로만 뻗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끝은 사망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래서 예수께서 구약시대 때 양 잡고 소 잡던 것을 어린 양이 돼서 자신이 죽어주심으로 모든 율법의 의를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누가 이루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 너는 이제부터는 네가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율법의 의를 이루신 누구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신약시대에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도와주시는 또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안식일교 토요일 날 안식일 지키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뭐도 지켜야 돼요? 제사도 지켜야 되잖아요. 안식일만 지키고 왜 오순절은 안 지키고 왜 칠칠절은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왜 안 지켜? 그럼 오늘도 소 잡고 양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것은 지키고 이것은 안 지키고 헷갈려 버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쫓겨다니고 죽을 법 그렇게 된 거죠. 뭐냐?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은 뭐라고? 학교까지 우리를 인도해주는 가정교사야. 진짜 스승을 만났어. 진짜 스승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가짜 가정교사는 어떻게 하면 돼? 집에 돌아가면 돼. 이제 누가 나를 가르쳐줘? 진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가르쳐줘. 자,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지. 왜 그런데 율법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율법을 배워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지 않는지를, 무엇이 죄인지를 무엇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율법이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이미 몽학선생 끝났어요. 율법의 시대는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럼 율법을 왜 지킵니까? 아니, 왜 배웁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배워야 돼. 왜? 그 율법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어.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배워야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배워야 합니까? 그 율법 속에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정신을 배우고 그 율법의 정신 속에 예수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 짧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속에서 예수님의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시킨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여기까지 배우기 전에 예수님의 신약의 말씀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죠. 이것도 배워야 돼.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많이 듣고 우리는 주일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넓게 구약 성경의 말씀까지도 배워야 하는 율법까지 좀 더 폭넓게 배워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오늘부터 율법을 들어갈 텐데 이제는 좀 빨리 지나갈 거야. 왜냐하면 많고 또 우리가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것과 아닌 것도 있으니까 굳이 세미하게 다 배울 필요는 없어. 이 율법 속에 뭐를 배워라? 정신을 배워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율법을 배우면 재밌을 겁니다. 율법이 와, 재밌네. 예수님이 그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 율법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구나. 그런 의미가 있네. 라고 여러분들이 재밌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22절부터 26절 들어가십시다. 이제 18절부터 21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22절부터 26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자, 율법을 배우면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가장 부각되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왕, 그분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는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 구약에는 그런 하나님이 부각돼. 왜?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해 주시니까. 자, 여기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이 벌벌 떨었죠. 그렇죠? 18절에 번개가 치고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가 벌벌 떨었어. 그래서 모세여, 당신으로 말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무섭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 능력이 있어. 재벌이야. 아버지한테 잘 보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명예를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뭐 그러면은 그 집 아들 막 그런 집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잘못하면 그냥 천둥 번개를 동원해 가지고 한순간에도 죽여버리고, 잘하면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하나님. 근데 사실은 율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뉘앙스를 가진 거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밀했어요. 그런 하나님하고도 친밀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무서워만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지도 않고, 그런 아버지지만 그런 아버지 안에서 굉장히 그 아버지하고 친한 그런, 예를 들면 제가 좀 우리 아들을 키울 때 저한테는 지금 많이 후회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목사가 되겠다는 사명을 갖고 그런 불타는 소명이 있을 때, 진짜 불타는 소명이 있을 때 무슨 마음을 먹었냐면, 나는 애를 안 낳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애를 낳으면 내가 주의 일 하는데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사 아들이 아기가 막 뛰어다니고 막 예배 시간에 그런 걸 보면서 막 화가 났어. 목사님 아들이 저러면 되나? 그래서 나는 애를 낳지 말아야겠다.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애를 안 이뻐하는 줄 알았어요. 싫었어, 애기들이. 내가 청년 때는요, 애들이 싫었어. 예배를 방해하고 이놈들이 막 뛰어다니고 교회에서. 그래서 나는 싫다. 근데 나중에 애를 낳아보니까 너무너무 이뻐. 그런데도 여전히 내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었냐면, 네가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 네가 목사 아들인데 뛰어다니면 안 돼. 그게 있었던 거예요. 물론 내가 어렸을 때 또 그렇게 자랐겠지요. 그래가지고 강압적으로 애한테 그렇게 했어요. 애가 막 땡깡을 부리면 애를 제가 다루는 법을 알아요. 어떤 땡깡을 부리고 어떤 일이, 한 애는 옛날에 우리 집사님 아들인데요, 이제 다 커서 군대 가고 청년이 됐겠지. 옛날에 여기 유아실이 이렇게 있는데 이놈이 얼마나 개구지냐면, 유리창을, 그러니까 유아실 문을 잠궈 놓고 이 전면 유리창에 이렇게 뒤에가 있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막 유리창을 때려 부수고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혼자 난리를 쳐. 예배 시간에 아무도 못 막아. 왜냐하면 문을 잠궈버렸어, 지가 안에서 예배 중인데. 그놈을 내가 한 번에 잡아버렸어요. 나만 보면 무조건 앉아 탁. 내가 어떻게 했냐면 저 뒤로 유리창 타고 넘어가가지고 그놈을 딱 끌어안고 15분을 있었어. 죽는다고 그러지 뭐. 6살짜리 5살짜리가 막 꽉 끌어안고 있으니까 놔달라고 울고 불고 안 놔줘. 딱 15분 있으니까 힘이 쫙 빠져서 제발 놔주세요 그래. 너 한 번만 너 그러면은 다음에 또 그런다? 네. 나만 있으면 탁 앉아요. 절대 뭐 큰 소리 안 내죠. 왜? 제가 그 애들 다루는 법을 알아. 그래서 우리 애들, 한 번은 우리 아들이 그 전북대학교 후문에 갔는데, 뭐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뭐 사달라고 땡깡을 넣는 거야. 한 4살이나 3살이나 4살 됐을 거예요. 길바닥에 누워버렸어. 뭐 사달라고? 내가 그놈을 딱 끌어안고 똑같이 했어요. 그 뒤로 얘는요, 지금까지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땡깡을 넣은 적이 없어요. 그때 아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해, 어릴 때부터. 그리고 성격이 그래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조금 소심하고 뭘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느낌이. 아빠 눈치를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닫고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둘이서 여행도 가고 둘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많이 좋아해. 그러니까 아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아빠랑 있는 걸. 굉장히 그런 서먹한 관계가 되는 거야. 좋아해요. 아빠를 존경하고 또 아빠에 대한 그런 막 기대감도 있고 다 있는데, 반대로 또 굉장히 거북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 어느 정도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혼내키면
싹싹 빌면서 제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는 거야. 초등학교 2, 3학년, 3학년쯤 됐는데 선생님이 전화 왔어. 집에서 어떻게 키웠는데 애가 아빠한테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 선생님 참 나쁜 선생님이었어요. 애가 비굴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난 그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애가 비굴한 게 어딨어 애기가. 아빠가 알면은 자기에 대한 실망할 거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막 울며 불며 매달렸던 건데, 선생은 애가 왜 이렇게 비굴하게 구냐 이렇게 느꼈던 거야. 그러니까 전화가 와서 엄마한테 아니 애가 왜 이렇게 비굴하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 애는 학교 다니면서도 선생님이나 누구한테 정말 모범 중에 모범이에요. 완전 모범 아이예요. 하나 흐트러짐이 없는 아이예요. 그렇게 사실 보니까 잘못 키운 거예요. 목회에 방해가 될까봐,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그리고 항상 신방 가면 둘이만 그렇게 컸다고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가기, 그러니까 소심해요 조금. 군대 가기 전인데 그리고 여전히 20살이 돼도 아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군대 가기 한 이틀 3일 전부터 많이 두려워하더라고,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같이 자면서 야 아빠랑 같이 자자. 그러니까 안 잘 줄 알았는데 오는 거야. 근데 군대 가기 전이니까 마음이 좀 부담이 있었는가 보지. 원래는 지방에서 절대 아빠 옆에서 안 자는데 아빠 옆에서 자자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빠 옆에 와서 자더라고. 그래서 아빠는 어땠어요 어쨌어요. 그래서 아빠 군 생활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면서 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얘가 마음이 진짜로 제가 볼 때 많이 녹은 거예요. 아빠에 대한. 여행도 같이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한 번은 저 공부하러 갈 때 얘 혼자만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15일 동안 공부하면서 미국에 같이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할 때도 여전히 아빠는 옆에 있는 아빠랑 좋은 추억 좀 남겨주려고, 이런 걸 좀 없애주려고, 그래서 둘이서 한번 차도 렌트를 해가지고 사막도 한번 같이 가보고 했는데도 여전히 애 안에 그렇게 마음에 좀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군대 가고 아빠만 찾아. 이제는 엄마를 안 찾고 이제 아빠를 찾아 이제. 그래서 좀 많이 요즘에 제가 마음이 좀 많이 풀어졌어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여전히 저는 좀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그래도 괜찮은데, 조금 탈선해도 괜찮은데, 조금 떨어져 나가도 괜찮은데,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뭐 짧은 치마도 못 입고 머리에 뭐도 염색도 제대로 못하고 파마도 못하고 손톱도 아기 때 귀도 못 뚫고 그냥 완전 조선 여자도 이런 조선 여자, 조선 남자도 이런 남자가 없이 그냥 집에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답답할 정도로. 그러지 말고 어릴 때 뭐 해보라, 네가 마음대로 해, 아빠는 다 네가 뭐 노랗게 염색해도 괜찮고 파랗게 염색해도. 근데 스스로가 애들이 그걸 벗어나는 걸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무서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모세 같은 사람은 친구 먹더라고. 하나님은 친구처럼 지내. 그런 무서운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그게 이제 공인 경외인데, 친구처럼 했다고 그래서 뭐 이제 많이 나와요. 모세를 친구처럼 하다 말씀하신 거나 다윗을 친구처럼 여겼다는 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22절부터 26절을 지금 읽었잖아요. 그 전에 십계명을 받을 때도 겁나게 무서워요. 번개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연기가 나고 벌벌 떨어요.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야. 너희를 경외해서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모세는 그렇게 중간 역할을 잘했어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 그런데 율법의 제단에 대한 제일 먼저 법입니다. 제단에 대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며. 자,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마라? 신상, 어떤 형체를 만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를 위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를 위한. 너희를 위한 신상이 뭐냐면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너희들을 위해서 있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제일 먼저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 인간이 있는데, 너희 인간은 누구를 섬길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어떤 신상이나 형체를 가지고 너희를 섬겨주면 안 된다. 너와 나는 분명하게 뭐가 있어요? 거리가 있는 거야.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지, 여러분을 섬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고. 복 받으려고 여러분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어진 존재야. 우리는 컵은 물을 담으려고 만들어진 존재지, 내가 컵에다가 빌면 안 되잖아요. 컵은 역할이 뭐 하는 거예요? 물 담아서 나한테 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신상이나 너희를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마, 절대. 자, 그거 너와 나의, 분명하게 너와 나의 사이를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내게 토단을 쌓아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번제로 화목제를 드려라. 너는 나한테 어떻게 섬기래? 제사를 드려라. 구약의 제사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토담, 흙으로 번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번제단을 쌓으라고. 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 시골 가면은 이렇게 가마솥 거는 흙 다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불 떼는 거. 그러면 뭐 여러분 그런 거 모르면은 화덕 피자, 화덕 피자 있잖아요. 화덕으로다가 피자 굴려면 불 떼갖고 안에 그런 것처럼 흙단을 쌓는 거야. 번제단을 쌓아. 그리고 여기다가 나무를 차려놓고 그 위에다가 뭐를 올려놓고, 양을 올려놓고, 여기다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이렇게 계단, 번제단 위에 화덕처럼 이렇게 불 피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 올라가서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자, 뭐 해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가장 제일 확실하고 제일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제사야, 제사. 화목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이게 화목제예요. 어쨌든 제사를 지내라. 근데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줄 거야? 네가 나를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뭘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네가 나한테 제사를 잘 지내면 나는 너에게 뭘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네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 너 나 잘 섬겨. 그럼 내가 너 뭐 줄게? 복 줄게. 그게 기본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으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저는 부교육자들이고 뭐고 그냥 뭐 다 뭐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냥
그래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다 넘어가요. 근데 예배를 망치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어떻게 예배를 망쳐? 준비 안 하는 예배 망치는 건 그거 뭐 실수할 수 있죠. 뭐 그거에 한두 번. 그러나 그거를 자꾸 그러면 그건 못 참아. 왜냐하면 예배가 바로 제사예요. 정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신다? 뭘 주신다? 복 주신다. 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 다. 복 안 받고 싶은 사람. 나는 섬기기만 원합니다. 이미 복은 다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고통도 다 괜찮습니다. 없죠? 그럼 안 돼. 어떻게 살라고 인생이. 복 받아야 살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 나한테 제사 잘 지내. 그럼 너에게 뭘 줄 거야? 내게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찬양 부를 때도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예물을 드릴 때도 참 이게 요즘에 제일 복잡한 얘기예요. 요즘 돈들이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렇죠? 돈 안 쓰잖아. 다 카드 쓰고. 나도 뭐 핸드폰 들고 사는데 헌금 준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 가서 은행 가가지고 빼갖고 와서 헌금 내요. 참 그래서 지금 저는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온라인 헌금을 하는 거는 정성이 없어 보여. 온라인 헌금하는 건 별로 정성이 없어 보여. 왜냐하면 봉투에다가 그래도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적고 자기 이름도 적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내가 배움 바고 그게 바른 예배의 자세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도 보면 이제 저희 집은 항상 그렇습니다. 반드시 한국은행에 가서 5만 원권, 만 원권을요 항상 새 돈을 바꿔다가 헌금을 해요. 거의 국권을 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근데 요즘 100만 원씩밖에 안 바꿔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떨어지기 전에 아내가 가서 또 명절 때 좀 많이 바꿔줍니다. 그러면 일부러 돈을 모았다가 신권을 꼭 바꿔와. 일일번호 똑같은 걸로. 그것이 나는 예배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돈의 액수가 아니야. 목사가 여러분 뭐 사업하는 사람만큼 많이 내겠습니까? 내가 주신 돈이 한계가 있는데. 근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어떤 걸까?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행에 가서 돈 빼는 것까지도 불편해. 왜냐하면 요즘 다 카드로 결제하고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누가 돈 보낼 때도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지 돈을 이렇게 뭐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거의 뭐 지금 돈 아예 지갑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아예 그냥 휴대폰으로 다 되니까. 근데 돈 무겁게 돈 놓고 동전하고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게 저는 어떻게 좋은 방법일까. 그래서 지금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다른 교회 알아보니까 뭐 마땅하게 온라인 헌금을 많이 강조하더라고. 시대에 맞춰서. 근데 저는 온라인 헌금은 좀 정성이 많이 없어 보여. 그냥 뭐 휴대폰으로 뚝뚝뚝 돈 보내는 거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겠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옛날에 약속어음 같은 것처럼 온라인 헌금을 보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종이에다가 이런 종이를 만들어서 온라인 헌금을 얼마를 보냈다라는 자기가 보냈다는 것도 알아야 적어야 되니까 적고 감사 제목을 봉투에 넣어서 헌금 봉투에 넣는 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되 교회에 와서 자기가 온라인 한 거를 적어서 헌금 봉투에 이름과 기도 제목을 넣고 하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이런 것도 어떤 다른 교회는 해본 적은 없는데 저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우리는 정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배 목숨 거세요. 그래야 복 받아. 2시간 와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에요. 아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너희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가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 위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그곳에 내가 와서 뭘 준대? 복을 주겠다. 그런데요, 너희들이 이렇게 토담을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내가 내게 돌을 제단에 쌓거든. 그렇죠?
토담을 흙으로 쌓든 돌로 이제 쌓습니다. 흙으로도 바르고 돌 제단을 쌓는데, 자 보세요. 돌 제단을 쌓는데 돌로 제단을 만약에 쌓으려고 하거든, 흙이나 돌이거든요. 돌로 제단을 쌓거든, 뭘로 쌓아야 된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다듬은 돌이 뭐예요? 돌을 쌓으려면 네모 반듯한 돌을 이렇게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네모 반듯한 돌이 없어요. 이렇게 생겼어 돌이. 그러면은 정으로다가 여기를 탕 쪄서 쪼개면 이게 네모내졌네, 그렇죠? 그리고 쫑쫑쫑 여기를 쪼개버리면 이게 또 네모내졌네, 그렇죠? 옛날에 석공들 정으로 망치로 뚝뚝뚝 때려가지고 돌을 쌓는데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쌓래? 원래 처음부터 네모난 거를 주워다가 정성 들여서 돌로 다듬지 않은 거, 쌓기 좋은 천연 그대로 그걸로 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라. 네가 임의로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너의 어떤 의도 들어가지 마라. 너의 어떤 노력도 들어가지 마라. 네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단을 쌓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노력이나 헌신이나 일체 이런 거를 넣지 마라.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너의 생각 같은 걸 절대 넣어서 안 돼. 가공으로 꾸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제사는 온전히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순수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어떤 걸 꾸미고.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 오늘도 수요일날 극동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한쪽에 서서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기도했고 내가 11조를 바르게 드렸으며 그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 무고한 자를 해하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바리새인으로 산다는 건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이틀을 금식했어요. 7일 중에 5일만 밥을 먹고 이틀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들은요 11조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내가 오늘 소금을 뭐 옛날에 비싸다 소금이 만약에 한 주먹을 내가 얻어왔다 이거예요. 내가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열등분을 탁 나눠가지고 소금의 10분의 2를 11조로, 박하, 회양, 근채, 조미료예요. 조미료, 양념을 고춧가루를 빠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확하게 10분의 1을 탁 나눠서 조금이라도, 혹시 내가 10분의 0.9라도 내가 덜 드리면 안 되니까 탁 나눠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냐, 또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느냐면, 이 모든 자신들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을 전부 가공한 거야.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금식도 보이기 위해서, 11조도 보이기 위해서, 또 남들을 구제하는 것도 보이기 위해서. 세리는요 그 당시 외국노입니다. 복잡하니까 시간 없어서 30분에 떠나야 돼서. 근데 세리는 고개를 숙여서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세리는 죄인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이 판단해 주셨어요. 세리가 더 의롭다. 왜? 바리새인은요 가공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 남보이게 해서는 안 돼. 다듬어서는 안 돼. 깔끔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있는 척해서는 안 돼요. 믿음 있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재단을 쌓으면 안 돼. 있는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단을 쌓아야 돼. 여러분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예배를 위해서, 특히 주일 예배, 우리가 예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특별히 주일 예배 하나에 우리가 더욱더 이제 신경을 쓰죠. 모든 것, 내일 입고 갈 옷부터 우리가 드려질 찬양부터 모든 것, 여기다가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넣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넣는 거예요. 사람들 너무 많이 우상처럼 예수를 믿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복 줄 거야. 응? 그건 너희를 위한 신상일 뿐이야. 너희를 위한 예배, 너 잘 되기 위한 예배, 너 건강해지기 위한 예배, 네 자녀 잘 되기 위한 예배, 그건 다 뭐라고? 우상숭배야. 그다음에 또 있어요. 내가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합니다. 여기를 계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곳이에요. 신성한 곳. 근데 여기를 올라가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팬티를 안 입습니다. 팬티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팬티를 입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만 팬티를 입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팬티를. 왜냐하면 요 제단에 올라갈 때 팬티가 없으니까 밑에서 제단 위에서 보면 밑에가 다 하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 치마 입었으면 치마 잘못 행동을 하면은 치마 속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속바지를 입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팬티라는 게 없어요. 아예 그런 건 그런 거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겉옷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묶는 거예요. 속옷도 겉옷도 이렇게 뒤집어 쓰는 외투예요. 이런 우리들이 말하는 내의는 없어요. 누구만 입느냐? 제사장만 입어. 왜? 여기에서 너의 하체를 보이지 마라. 철저하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요,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율법의 기준은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해라.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고 위대하신 그분의 성품의 거룩하기 위해서 제단에 올라가지 마라. 함부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제단의 법을 얘기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으로 제산의 법,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법,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제단 첫 번째 10계명을 주고 제단의 법만 얘기했어요. 제단의 법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마라. 너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제사 지내라. 그러나 제사를 지낼 때에도 너의 의를 위한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어떤 것도 돌도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되고, 하체를 보이기 위해서 함부로 계단에 올라서도 안 된다. 왜? 여기는 내가 거룩한 곳이다. 대신 네가 여기서 화목제를 제대로 드리면, 네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나는 너에게 뭐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율법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말씀, 그거에 대한 원복음이란 말이에요. 원복음, 정신. 우리가 지금 제단을 쌓아서는 쌓을 필요도 없고, 지금 여러분 다 팬츠 입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갈 일도 없고, 누가 지금 화목제를 드릴 일도 없어요. 드려서도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지켜서도 안 돼요. 하지만 뭐를 배워야 한다? 이 정신을 배워야 된다. 왜? 그 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의 말씀 속에 있고, 율법의 제사가 오늘의 뭘로? 예배로 우리 그 마음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됩니다. 양 잡아도 안 되고 소 잡아도 안 돼요. 무슨 제사를 돌 다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예배당 질 때 돌 다듬지 않는 돌로 져야 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 마음의 정신, 하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너의 마음 전부를 바쳐서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온전함으로 예배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이 구약시대 복을 준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목숨을 거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